성찬하면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전에 보면은 유월절 이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12절에서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내일이면 유월절을 지키는데 오늘 본문에서 어디로 14절에서는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의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단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라고. 유월절 음식을 먹는 나의 객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바로 요한 마가의 집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역사했던 마가 다락방인 것을 누구도 반대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속상에서 떡을 떼며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찢은 나의 살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베푸신 성찬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양고기를 먹는 유월절, 그리고 전병을 먹는 유월절에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양을 팔아서 사고 제물을 바쳐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을 잡으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양을 잡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놓고 이제 마지막 시작 이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며 다시는 이제 양을 잡지 못하는 그 다음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의 대속제물로 세례 요한이 한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오늘 유월절 전날에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을 오늘 성만찬 속성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그리고 잔을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없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와 같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처음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이 피가 오늘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보혈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만찬 속성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 축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송만찬 석상은 바로 생명잔치입니다. 그것의 제일 첫째, 예수의 생명의 떡 있는 잔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쭉 보면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티베라 언덕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장 6장을 길게 설교하시면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많은 무리들에게 디베레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이와 같이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아주 그 유명한 설교를, 생명의 떡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생명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멋진 설교에 대해서 대중의 반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듣고 들을 수 있느냐라고 믿음 없이 떠나서 아니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내게로는 저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내게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해를 못하고 많은 무리가 예수를 떠났다. 아니 식인종도 아니고 무슨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은 영생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떠날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떠나려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즉시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내 살은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어떤 사람은 이 육을 먹고 식인종을 오해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많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오병이의 기적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떡을 배불리 먹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직 육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돈 입고 거주할 집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잘된 자에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만사 형택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담이 가로놓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받고 싶어도 그 죄담 때문에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부흥회가 끝났으니까 열매 맺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짐승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위해서 나오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나오는 이 말씀에 이와 같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줄이시고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시험해 저 돌을 똑똑이다 해서 먹으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신적인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적인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물론 똑똑이가 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 살을 영원히 사는 영생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살이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영혼의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영생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번 6월절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 것을 제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년 치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이 축제이고 성대한 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알아차리지 못한 제자들의 6월절 만찬 어린 양의 고기 없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성만찬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주님을 보며 추후의 만찬에서 보이지 않던 어린 양의 실체가 누구인가를 그들이 분명히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굶주려 싹 말라 뼈만 남고 그냥 눈에 입에 파리가 꼬이고 그런 것을 TV에 보내주고 구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엔 부자의 나라입니다. 트랙터도 우리나라야. 우리나라에 몇 배나 되는 큰 트랙터로 그 넓은 이와 같이 농지를 갈고 또한 비행기로 씨를 뿌릴 정도로 이와 같이 엄청난 부자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넓은 곳에서 수확한 이 농산물을 한 입에 다 털어 넣는다고 해도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는 더 수준 높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영원히 줄이지 않는 신령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양식을 주려고 예수님의 육체를 반석 삼아 고의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와 같이 이제 항구적인 영적 존재와 죄악된 세상에 사는 육체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너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육신의 때에 허랑방탕에게 육신의 종에게 충족을 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서 내 뜻 버리고 주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만드실 때 이와 같은 항구적인 영적 존재와 그리고 전된 세상 세월 속에 사는 이 육체적인 존재로만,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에 주어진 이 70, 80시간은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라고 말씀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일단 죽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그러면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내 형제 다섯이 이곳이 오지 않도록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보다 목숨보다 재산보다 그리고 세상 부귀 영화보다 사랑하는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 오직 예수 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한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썩어질 이 돈의 가치를 두고 몸에 혹사하며 이와 같이 구름 잡는 허망한 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 농부는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좋았고 육신의 쾌락이 영광스러운 천국보다 더 좋았고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 육신을 위해서 무심한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자는 죄에 대해서 무디었고 죽음에 대해서 무디었고 지옥 형벌에 대해서 무디었습니다. 오늘 영혼을 거둬가면 그것은 네 것이 아무 가치 없는 것. 그것이 무슨 영혼? 영생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래서 고지 나사로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재물이 없이 구차한 삶을 살면서 오직 믿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치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높은 산을 내가 사슴같이 뛰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모세도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 것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잠시간 있다 없어질 육신의 썩을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반면에 육, 즉 공짜로 떡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욕구만을 집착하는 것은 결국 무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 있는 생명의 잔치. 아멘. 두 번째로는 영생수가 있는 생명잔치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먼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와 같이 영혼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인간의 육신으로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죄와 타락하는 멸망받은 인간을 위해서 모세와 율법을 보냈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냈고, 말씀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구원받기를 원했으나 다 숲으로 돌아가고, 죄의 문제는 인간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그 죄를 문제로 해결하고자 자기 생을 선택하고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그리하지 말라, 그리하면 성경에서 이같이 되리라 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여기 물 한 봉을 그냥 다 쏟으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와 같이 언약의 체결하는 중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 언약의 피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시내산에서 그리고 백성들과 같이 이제 장로들 70인을 건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언약하는데, 그 언약 이와 같이 말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누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내 몸이라 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하나님과 인간과 출애굽기 24장에서 피를 놓고 쌍방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몰라서 못했다 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낭독하여 듣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저들이 지켜야 할 것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잘 알게 했다는 것이고, 나중에 몰라서 지키지 못했다고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이 언약의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언약의 생명을 내건 약속이라는 것.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죽어야 돼. 이게 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모세가 시내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받아 내려와 70인 장로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핏부림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죽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언약을 어기면 이와 같이 피 언약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만찬 속에서 오늘 인간을 사랑하셔 선포하신 가장 위대한 말씀은 내 피를 받아 먹으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입니다. 생명잔치, 생명의 떡이 있고 영생수가 있는 천국 잔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에 담긴 포도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의 산물이 됩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내게로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삶의 만족이, 하늘의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넘치고 만사형통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잠시면 십자가 고통 속에서 칼갈기 찢길 자기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내놓으시는 예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지옥, 그걸 피할 수 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양식을 제시하신 예수, 이 피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찢기고 창에 허리에 찔려 물 한 모금 병을 다 쏟으신 주님의 보혈, 사랑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은 예수의 피의 사람입니다. 영원히 사는 예수의 생명의 예수의 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써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의 휴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가 없이는 거룩함도 없고 예수의 피 없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대책도 없으며 예수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남도 없고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영원한 생명도 없으며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모두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올리브를 눌러 짜서 기름을 짜는 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주님이 기도의 육체적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잔은 육신의 몸으로 달린 십자가의 형벌의 고통이었습니다. 마지막 잔은 담긴 이 포도주 십자가의 가장 극악무도한 자만이 죽는 극형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은 극악무도한 이 자만이 죽는 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늘 말씀드린 십자가에 있을 때도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12행인의 때는 저를 멸하실 수 없는 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그 수모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창의 허리가 찔러 무려 말평을 다 쏟으시 모든 수모를 다 받으시 물과피를 다 쏟고 이제 다 이루었다. 저주는 끝났습니다. 아멘. 지역 형벌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서 그 모진 수모, 고통, 천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극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성자 예수이신 것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준 근거를 담대히 요구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비록 이 수모를 당할지라도 저들만큼은 절대로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는 맞아도 좋으니 저들은 건강해야 합니다. 나는 징계받아도 좋으니 저들은 화평해야 합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저들은 살아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 저주는 다 끝난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죄와 죄로 말미암아 온 저주, 사망, 질병, 가난, 마귀도 모두 끝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집어 입어야 하나님 앞에 죄 많은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류의 멸망당할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이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잔치입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저녁 되면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군대 갔던 아들이 군복무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오고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는 일생을 마친 후에 아버지 나라로 돌아갑니다. 즉 육신이라는 해가 떨어지는 순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 있고 영생수가 있고 그리고 영생의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야 내 손과 발을 만져봐.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뼈와 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부활에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사람이 죽은 가운데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의식 있는 무용성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음부에 있던 영혼들 계시록 21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 던져오니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고린전서 14장 15장 부활의 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처럼 완전한 부활체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체는 연약해지거나 병이 들거나 상처를 입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고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의 폭력이나 내면의 고통, 요인들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며 다시는 육체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가장 완전한 몸으로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며 지금처럼 나이를 늙음도 부패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계시록 21조,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씀.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고, 할렐루야. 이와 같이 베드로가 마가복음 9장에서 변해산에서 초막셋을 죽고 이곳에 거하사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거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쥐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짓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예수, 모세, 엘리야처럼 이 땅에서 이끌어갈 지도자로 모시겠는데, 그러나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실 분이 아니신 것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이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본다면 이라고 말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활 승천에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하늘의 아버지 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마지막 성만찬 석산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날에 죽을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며 이와 같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라 말씀.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생명잔치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늘 사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와 함께 모든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기와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의 벌로 말갛게 해서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죄와 저주로 아버지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아버지는 정말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철저하게 회개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와 함께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십니다.